시편 81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라.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시를 지어라. 탬버린과 솔토리와 함께 즐거운 앞으로 이리로 가져오라. 세 달과 정해진 때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이 나팔을 불지니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한 규례며 야곱의 하나님의 한 법이었도다. 주께서 이집트 땅을 치러 나가셨을 때 요셉 가운데 이것을 한 증거로 정하셨도다. 거기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한 언어를 들었도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항아리를 내려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기를 내가 너를 구하였으며 내가 은밀한 천둥의 장소에서 내게 응답하였도다. 내가 무리바의 물들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오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경청하기를 원하노라. 네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떠한 이방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어다. 나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네 입을 지어주리라. 그러나 내 백성들이 내 음성을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전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였도다. 오 내 백성이 내게 경청하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행하였더라면 내가 그들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계적들을 위하여 내 손을 돌릴 것이요 주를 증오하는 자들은 그에게 복종하였을 것이나 내 백성의 때는 영원히 계속됐을 것이며 그가 또한 그들을 가장 좋은 일로 먹었을 것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내가 너를 만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LA하고 비슷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LA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나 너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의 기록된 것 이상으로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삼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듣고 다른 편을 반대할 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술고하며 욕을 먹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의 쐐기가 쥐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너희를 훈계하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주 안에서 신실한 자니라.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방도를 너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치 너에게 가지 아니할 것 같이 교만해져 있도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해 있는 자들의 언면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리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은 났지만 거듭을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처럼 마치 자기 친아들을 잘못했을 때 권면하는 것처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비록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교회들, 특별히 이 고린도 지방과 같은 도시 지방에 살고 있는, 편하게 살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싸움도 있었고, 심지어는 말이죠, 음행도 보통 음행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말이죠, 부인과 성관계를 맺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아주 좀 물란한 교회였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서 한동안 그들을 못 보다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쉽게 얘기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과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책망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목사가 왜 책망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책망할 권한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만 전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볼로 목사와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그들이 무엇을 맡았는가, 하나님께 맡은 것이 무엇인가 를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주의 종들에게는 지혜의 말씀과 지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줬는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청지기는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고 보고하고, 이게 바로 세상에 있는 청지기, 특히 쉽게 얘기하면 제너럴 매니저죠. 그런데 자신을 포함한 주의 종들은 무엇을 맡았느냐? 돈을 맡은 게 아닙니다. 돈을 맡은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다. 그런데 이런 청지기는 충성이 요구된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충성할 때 길이 평탄하지 않은 겁니다. 평탄하지 않은 겁니다. 이 하나님은 신비라고 그랬거든요.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와 비밀은 다른 겁니다. 비밀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죠. 그러나 신비라는 것은 비록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거 비밀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모두가 다 신비의 말씀이에요. 미스테리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육신적인 내처를 매는 이 말씀을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이니까 서로 영끼리 통하죠. 짐승의 영은 우리 사람의 영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비란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마귀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믿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요즘 이렇게 됐어요,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들마저도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은 평생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노인들, 옛날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님 뭐 이런 사람들, 그들은 학교도 제대로 공부 못하고,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신단 말이에요. 또 우리 동네 어떤 사람들, 우리 어머니가 전도하는 어떤 분은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같이 갔어요. 갔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우, 교회 가니까 노래도 하고 너무 좋네. 그 사람은 정말 난 놓고 기억자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성경을 줄줄 읽어요. 왜?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신비로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충성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판단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격적으로 볼 때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으면은 꼭 가만두면 되는 거 자기가 뭐라고 말 타고 다니면서 체포해가지고 죽이는,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좀 난폭했습니까? 성격이 굉장히 좀 포악했겠죠? 뭐 그 사람이 설교할 때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면은 성도들 보고 너희가 우리를 판단하려면,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판단하려면, 요즘 많이 판단하죠. 판단하려면은 뭐 그 사람이 말을 부드럽게 하고 정중하게 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 가지고 믿지 말고 그 종들이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신비의 말씀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라. 너희들이 그들이 자신을 판단하면서 저 사람 말이야 뭐 저런 말 자꾸 왜 알아듣지 못한 말을 판단해도 나에게는 하찮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그래도 하찮은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을 아무리 판단해도 하찮은 일이에요. Never care about that.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주의 종들을 판단하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 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신비들을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많이 바쳐가지고 복 받아야 됩니다. 이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충성된 종이 아니다. 거꾸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저는 참 이상하게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말을 하고요.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얘기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부터 그렇게 안 돼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참 신기해요. 저도 말투가 달라졌어요. 아니 유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더 이상 다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인격을 나타내고 인간적인 표정관리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 상관이 없다. 자기를 판단하는 분은 단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요. 저 자신도 저 판단 못해요. 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도 나를 판단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겠어요. 요즘에 얼마나 판단하는 일이 많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 판단을 많이 해. 저 사람은 왜 저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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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목사는 왜 저렇지? 그 처음에 나는 평생에 진짜 이상형인 목사님을 만났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당신이 6개월만 지나면 그 교회 떠날 거야. 그 기준이 인간적인 기준이니까 목사가 뭐고 다 인간이요. 육신의 목표는 인간이요. 다 부족한 사람이야 이거.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아라. 지도자는 한 번밖에 없다.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 네가 화가 있다.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 내가 너 칭찬 못한다. 사람들에게는 너를 판단하고 너를 이상하게 여기고 핍박할 때 내가 너를 칭찬한다. 왜? 무릇 주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싫어해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믿게 되는 자신이 모든 생활이 다 제한이 되는 줄 알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말도 못하고 뭐 자기 멋대로 못 사니까 캐세라세라 못하니까 아유 내가 왜 그 짓을 해. 노생에서 젊은을 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할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거듭난 성도들 우리는 주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반대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원수지간입니다. 우리는 원수된 내 육신 덩어리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는 같이 한 몸이죠. 영혼육이 그냥 떡이 돼가지고 그저 육신을 따라가죠. 육신은 난 줄 알고 그랬죠. 그러나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육신은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인 원수는 내 몸이라고 몸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몸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은 사탄 내버려둬요. 내버려둬도 그냥 다 자기 따라가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간다고 그러고 있는데 천국 가기 전에 거치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이거를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뀌어놨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갈 때 지금 죽어도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거치는 심판석을 거쳐야 돼요. 심판석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그러나 심판석은 우리가 행한 일을 심판받아요. 행한 일을 갖다 놓고 불을 가져서 다 태워가지고 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그대로 상이 되지만 타버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잠깐 뭐 어떻게 돼가지고 주님을 만나는데 천사들 보고 이 장로가 해놓은 거 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더래요. 이건 난 모르겠어요.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과 일치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더래 한 일이. 뭐 교회도 많이 져줬겠죠. 엄청나게 많더래요. 헌금도 많이 했겠죠. 근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불을 붙이니까 다 타버리더래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걸 간증하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나 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올림픽에서 100m 육상에서 금메달 땄어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약물 중독이 밝혀지면 그 금메달은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신이 차 있다 그러나 정령 몸에서 떠나 정말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이거죠. 주의 종들에게
주의 종들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빨리 가고 싶죠. 너무나 시달려가지고 빨리 가고 싶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도 나는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 여기 있으라니까. 24년 동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유인들이에요. 왕들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정말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철새처럼 6개월 신자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걸 애쓰는 것은 우리가 떠나 있든지 우리가 죽든지 그분을 떠나 거하든지 아직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 죽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유일한 소망이 돼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100% 은혜를 받지만 상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말이죠. 일 죽어나가고 돈 못 벌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뱅크럽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우리가 받을 상은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이 미국 땅은 7년 동안 뱅크럽에서도 7년 후면 다시 회복이 되죠? 한 2번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상금은 이 땅에 잠깐 있는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히 없어요. 전 이걸 깨달은 다음에 37살 때 주님을 만나서 아 주님이 내가 너무 20년 동안은 아까운 세월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아깝다면 너 내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영원한 인내를 있잖아요. 영원한 유혹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 못 봐요.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나 죽으면 천국에서 그러고 있어요. 글쎄요. 두고 봐야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옥도 죽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옥의 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 다녀보세요. 지옥의 문들. 여러분을 지옥으로 유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왜 누구 카지노 그렇게 많은지 빌보드마다 뻘거벗은 여자들 그거 왜 이렇게 많은지 뭐 광고와 술 광고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또 마리아나를 합법해가지고 어디 가나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지옥의 문을 지옥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거기 절대 안 들어가요. 거기 잠깐 들어가서 사람들 끄집어내나봐요. 거기 들어가는 이유는 끄집어내러 들어가는 거지 그대로 같이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의 문들을 이기지 못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의 문들을 삼켜버리고 말하는 게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가는 거고 천국도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 기쁨에 진짜 기쁨에서 저 사람들 만나면 그래요. Are you happy? 묻는다고. 대답을 못해요. 누가 피곤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 삶은 결국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대. 이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거듭난 사람들은 형제입니다. 그 형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네가 판단해? 왜 네가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누가 잘못했을지라도 자기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자기가 볼 때 좀 업신여기만 할지라도 절대로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의 형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에디파에 세워줘야 돼요.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 사도 바울은 그 성경에 보면 7가지 신비가 있다. 지금 오늘날 7가지 신비를 가르치는 사람도 드물고요. 몰라서 못 가르치고 또 알더라도 그 신비를 못 가르치는 이유가 내가 이거 얘기했다가 나를 이단이라고 그럴까봐 못 가르쳐. 예를 들어 슈거 같은 거 그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 갔을 때 신학교에서 한 3시간 동안을
7가지 신비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목사가 통역을 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끝난 다음에 신학생들이 왜 우리는 이걸 하나도 안 배웠죠 그러더라고요. 신학생들이 이걸 알아야 되거든. 알아야 배워야만 가르칠 거 아닙니까? 거듭나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자연인들이 하나님이 말이죠, 성령으로 마리아라는 여자 몸 안에 잉태돼 가지고 요셉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로 세상에 태어났다. 경건의 신비라고 그래요. 경건의 신비, Mystery of Godliness. 아니 여러분, 어떻게 처녀 몸에서 하나님이 잉태돼서 나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 사람이라도 처녀 몸에서 나타나면 안 믿을 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요셉의 씨가, 그 남편, 육신의 남편의 요셉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뭐냐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그랬습니다. The godliness, Mr. Godliness is the great without controversy. 그게 뭔가 하면은, 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심포지움을 좀 합시다. 패널을 몇 명 딱 해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고로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논쟁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no care. 너희들은 논쟁해. 네 마음대로 논쟁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이 아무리 판단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찮게 여깁니다. 불쌍한 거지. 겸손하지 않은 걸 못 깨달아요. 알 수 없죠. 또 그 다음에 예수만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지고 믿는 사람 속에 다 한 분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 신비라고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배웠거든. 하나는 하나지 어떻게 하나가 수천만이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예수 믿게 되면은 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에 딱 붙으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되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와이프가 된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머리 안에 머리가 있고 우리의 지체가 있잖아요. 이 지체는 돕는 이 머리를 돕는 거 아니에요. 손과 발 돕는 거 아닙니까? 이 머리를 돕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큰 대례의 손에 큰 골과 작은 골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돕는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뭐죠? 돕는 배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게 신비거든. 여기서 성경 공부하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난 도대체 안 믿어진대. 왜 안 믿어져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문제가 뭔가면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야. 세상 말은 너무 잘 믿어지죠? 왜 세상 신으로도 학문이 있으니까 잘 믿어지죠? 연설 듣고 잘한다. 트럼프가 연설 잘한다. 이런 건 다 믿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건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학교 와서 선생 말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믿어져 가지고 시험도 치고 졸업해가지고 졸업장 받잖아요. 취직도 하고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리 올라라 그러면은 그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다시 새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믿을 겁니까 이게? 우리 딸이 물리학을 배웠잖아요. 물리학이 걔를 방해하더라고요. 어떻게 몸이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건 물리학이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계속 기도가 그거예요. 깨닫게 해달라. 저희 집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밖에서 일하고 들여서 성교에서 일한 다음에 이제 네 집을 세우라. 그동안 친구들을 좀 팽개쳐놨으니까 주님 때문에 집을 세워라. 뭘 세우는 거예요? 돈 많이 벌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불쌍한 거예요. 주의 종의 자녀들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불쌍한 거예요. 희생타예요. 그러나 그 대신 상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상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온 땅을 통치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부시 대통령부터 무슨 말이 나와 연설할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New World Order 말이야. New World Order. 오바마 때는 New World Order. New World Order라는 거는 한 사람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에 나타난 New World Order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마귀가 자기 사람을 세워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 직전에 우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랬죠. 열린 문이 뭐죠?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만 있어요. 왜?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앞으로 대환란을 피하게 해준다. 저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교회가 사람이 뭐 두세 명밖에 없을지라도 이 교회는 열린 문이 있고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다른 길은 안 해요. 그런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끝까지 주의 영광을 보다가 저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사는 축복을 이런 기도밖에 안 해요. 저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하는 기도 안 합니다. 돈 너무 많이 벌면 어떻게 되죠? 주님 배분하게 되십니다. 육신당을 그래요. 유대인들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배가 부르니까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고 이방신 섬기고 자기 자식들을 불러 태워 죽이고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얼마나 경을 치고 있습니까 지금. 또 그다음에 뭡니까? 저 로마에 있는 저 교회가 앞으로 큰 바벨론이 된다. 그 성경에 보면 저 로마 교회가 뭐라는가 하면 도성을, 그러니까 온 세상 왕들을 통치하는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대통령과 왕들을 통치하는 도성은 저기 로마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거짓 선지자를 도와서 결국 거짓 선지자가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연단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을 전부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다시 그들이 세상 민족이 되는 이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기 전에 그때 진짜 소망이 없었죠. 그 30년 전에 하나님의 종들은 벌써 성경 말씀을 떼서 이스라엘 회복된 걸 얘기했죠. 그러나 지금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 회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예루살렘이 시온이 돼요. 그 시온, 주대즘이에요. 그게 시온이 될 때, 그럴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비예요. 이게 가망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성경 말씀에 나타나니까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저 유대인들 만나잖아요. 유대인들 만나면은 당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저 팔레스타인 땅도 다 잊어버렸어. 그 때문에 이들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가지고 14만 4천을 포함해서 회개한 유대인들은 그 영광을 차지하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은 사람을 차지할 텐데 그걸 모르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어. 이 7가지 신비는요,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천정 때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오시면은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너희 앞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제가 TV에서 강의할 때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브레이킹 뉴스하는 앵커다. 세상의 앵커는 뭐 금방 불나면 불났다가 막 떠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앵커는 앞으로 될 일을 정말 급하게 브레이킹 뉴스를 하기 때문에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난다. 나는 돈도 한 번 안 받고 이거 얘기하지만 세상 앵커들은 수십만 불씩 1년에 받으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앵커는 브레이킹 뉴스는 별게 아니다.
진짜 브레이킹 뉴스가 성경에 있다. 그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근데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 듣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말이죠, 뭐 이상한 말 있잖아요. 뭐 이상한 요상한 말, 뭐 건강에 대한 비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건 죽어라고 많이 보는데, 육신적인 것을 많이 보는데 정말 영적인 신비에 대한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제목을 타락한 마지막 때 교회들 향한 책망의 메시지로 정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들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또. 이런 메시지 또 많이 듣거든 사람들이. 마침내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메시지는 오늘날 타락한 라디오의 교회들의 엄청난 책망의 소리죠. 사도 바울과 그 동료 종들은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소유한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남아있는 성도들은 말이죠, 자기들 가진 것들이 자기인 것이냐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들처럼 살고 있다. 주님이 왕이 되는데 자신이 왕들처럼 내 멋대로 산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성경노라 목사님이 45년 목회하고 은퇴하는 제가 찾아가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45년 목회해봤더니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전부가 다 자기 이익을 취하라도 안 되면 또 나가고, 또 들어가서 취하면 나가고, 취하면 나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랬죠. 자기 이익을 취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한다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슬픈 얘기예요. 그래도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것을 들어가지고 막 희생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왕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금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가지고 왕이 될 때 그때 함께 통치해야 되는데, 이걸 영어로 표시한다면 No cross, no crown입니다. 지금 크로스를 지지 않으면 no crown이에요. 아니 세상의 왕들도 많이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고통받아요? 아니 세상에 국회의원만 하고 국회의원 정도 되려고 그래도 뭐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가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가지고 나 보라고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러고서 선거에 나가면 국회의원 되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썩어질 것도 썩어진 면류관도 그렇게 하는데, 정말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왕이 되는 것이 그렇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아요. 이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리워드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도 지금 사도 바울처럼 옛날에 얘기했지만 뭐 여의도에서 말이죠, 수천만 불 컴퓨터 사고 난 사람이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다 버리고 말이죠. 파푸아 뉴기니아 갔잖아요. 애들 데리고. 애들 데려가면 거기 학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가서 몸도 아프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더라고.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엄청나게 배운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박사학위 몇 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다 버려서 똥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면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아주 무식하던가, 또 하나는 내가 배운 거 이 머릿속에 드는 거 다 청소해버리고 없애버리든가. 이거 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요. 죽었다 깨면 못 만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가.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억울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것 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가 되겠다. 뭐 저런 것들이 있어? 미친 것들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천하도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웅바리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니까 뭐 저런 말씀이 있어. 저거 왜 저렇게 어려지게 하냐. 그래가지고 갈아버린 거예요. 한때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가버렸어요. 이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다 가버렸어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부터 안 받고 받을 수도 없으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 수고하고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에 쓰레기 같이 되어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상을 받아봤습니다. 아니 우리 친척되는 형이 말이죠.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고시 공부를 하다가 9번 떨어졌어요. 9번째는 내가 옛날에 설교하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9번째는 고시장에 들어가다가 졸대버렸어요. 10번째 합격을 했어요. 그 우리 충청도 거기서 뭐 그냥 개천에서 욕이 났다고 막 프랭카드 붙이고 그랬습니다. 10년 동안을 그러면 판사검사 되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간 돌아다니면서 나중에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뭐 훔치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떤 형사를 만나는데 서울법대 바지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 도둑놈한테 띵 받아고 그래서 이 사람 아냐고 그러고 내가 알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요. 뭔가. 대마다 붙잡아서 감옥도 가고요. 학교도 중퇴당하고요. 그 고시 공부해가지고 되려고. 세상에 썩을 것도 그렇게 하는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이 안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요. 아유 참 너희들 참 한심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겁니다. 빈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빈정거리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타성거리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을 만나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도 똑같은 책망을 했어요. 같은 성령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노라. 나는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물질주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에는 교회는 뭐 제일 큰 장로교회는 1년 예산이 1,000억이래. 1,000억. 어떤 외국 사람이 그랬어요. 기독교가 한국 들어가니까 기업이 됐다고 그랬어요. 나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는 제일 가난한 교회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못 보는 거예요. 물질만 많이 있으면 부자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지금 마지막 때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직전에 18세기 초에 말이죠. 그때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킹제임스 성경을 온 세계에 배포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빅토리아 여왕 그 다음에 메리 여왕이 나타나가지고 막 크리스찬을 죽이고 캐톨릭으로 가버렸죠. 피의 메리, 블라드 메리가 돼버렸죠. 피를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영국이 쫄딱 망했잖아요. 지금 홍콩까지 뺏겼잖아요. 역사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때 보면 우리들에게 이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다. 이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 얼마나 사기가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이메일 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사기가 많아요. 당신이 뭐 집에서 일하면 뭐 한 달에 뭐 얼마 벌 수 있고 별놈의 사기가 다 있어. 미리 돈을 갖다 내면은 뭐 6개월에 내가 돈을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내가 욕심을 품잖아요. 거짓말을 하나님이 믿게 해요. 그래가지고 망해야만 회개를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돈을 이용해야 돼요. 우리는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서울 돈 나간다 버스. 그게 요즘에 돈을 사랑하니까 뭐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하나님은 오직한 그랬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겸하게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영어로 매몬이라고 해요. 매몬. 이 세상 물질계는 사탄이 지금 아직도 흔들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경제 조직이나 교육 지족이나 모든 철학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사탄의 손아귀에 해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려가지고 욕심을 내게 만들고, 공부만 죽어라 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세상 다 지나가 버리고 덕과 같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도,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주님 만날 확신이 있느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말이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인데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거든. 근데 뭐라 하냐면은 내가 죽을 때 그냥 따끔하더래. 침 맞는 건 따끔하더래. 절대 뭐 두려울 거 없다 이거죠. 이 우리 혼은 말이죠, 우리 육신의 고통을 느끼기 전에 미리,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려고 그럴 때 막 진통할 때 있잖아요. 혼이 먼저 떠나버렸어요. 너무나 아프니까. 혼이 먼저 떠나고 아들이 나오고 죽었어요. 성경 혼이 떠날 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날이 사는 날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싶어요? 이 세상에 지금 살 곳이 못 돼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산념과 사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위로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게 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쓴소리가 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셔서,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안수해서 병 고치는 게 능력이 아니고, 이 능력은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사도의 표된 겁니다. 오래 참는 거 능력이에요. 참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누가 나를 모욕해도 참을 수 있는 게, 이게 능력이죠. 한 대 때려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엎드려, 이건 능력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능력 가지고 모두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승질 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고 허허 웃고, 아까 사도 바울이 누가 모욕해도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될 때 이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이 사람들이 진정한 이긴 자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그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변질된 교회들을 향한 청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왕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놓으신 은행 구자를 주님이 필요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은 공술의 공수로지만 실질적인 삶은 공술의 공수가 아닌 이러한 왕처럼 살지 않고 주님만이 왕이 되어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어려움을 끝까지 내가 짊어지고 주님의 신 능력으로 짊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휴거의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에 멸류관을 한 사람도 잃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가 주신